11월 24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1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런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만 함께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먹는 것도 필요하고 지낼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재물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 사는 존재로 지어 주셔서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물 그리고 은, 금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물이나 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고 그리고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걸 곰곰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가치들을 비교할 때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거는 없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명예는 누구에게만 존재하는가? 사람에게만 존재하죠. 그리고 은총도 누가 베풀고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랑 똑같이 지음을 받아서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비슷한 것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본능에 의한 것이니까 오늘 본문의 명예나 은총과는 좀 관계가 먼 거죠. 그렇다면 왜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아니면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까?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본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명예인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하나님이 재물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총, 은혜, 이 하나님의 인애와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같은 것들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의 인생을 살면,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사람을 특별하게 더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보다, 재물보다, 은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 자녀가 나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기분이 좋은 순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보시고 그런 순간과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비록 악하고 또 우리는 비록 많이 바뀌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명예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은총, 은혜가 그런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기쁨으로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오늘 본문에 재앙을 보면 숨어서 피하는 것이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나가다가 해를 받게 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정리를 해보면 위험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 뭐냐면 지혜인 거죠. 위험에 무모하게 맞닥뜨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위험한 것은 피하는 것이 지혜이다.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으니까 이건 무모한 용기인 것 같아요. 흔히 우리말로 이야기하는 객기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을 부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위험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용을 부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마땅히 극복해야 하는 것에 맞서는 건 담대함이고 진짜 용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과 피해야 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것, 그 분별력을 가진 것을 오늘 본문은 지혜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것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려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힘. 이것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상황에 대한 현실 파악이 빨라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재앙이라고 나왔지만 이것을 조금 바꿔서 유혹이라는 것도 바꿔서 넣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것이 유혹인 줄 알면 그것을 맞닥뜨리지 않고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유혹인 줄 알면서도 나는 그 유혹을 당당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 있어 하면서 그 유혹에 맞서면 물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우리는 유혹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본문을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사람들을 다 없이 그 집안에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놓고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알았죠. 이것은 맞닥뜨려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넘겨야 되는 것이라는 걸 요셉이 알고 상황 파악을 했죠. 그래서 피하는 것이 지혜였다라는 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이 본문에 있는 상황을 해석하는 눈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 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고 이것을 피해야 되는 상황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생각하면서 피해야 될 것을 피하고 잘 맞닥뜨려야 할 것을 맞닥뜨리는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간은 살아가면서 교육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간이기에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가르칩니다. 사람이니까 마땅히 해야 될 도리들을 가르치는 거죠. 적게는 부모로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가정 안에서도 이런 교육이 있고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학교에서 윤리나 도덕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인이 되어서는 이런 걸 배우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그 사회에 흐르는 윤리와 도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땅히 행할 일을 집중적으로 잘 가르쳤을 때 잘 변화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렸을 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바르게 가르쳐주면 그의 마음속에 그 지혜와 그 지식과 하나님의 도가 바르게 새겨지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좀 비슷하지만 안 좋은 속담으로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렇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한번 시작하면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가 있는데 전자는 굉장히 좋은 의미고 후자는 굉장히 나쁜 의미로서 쓰여지잖아요.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 이걸 가르치라. 그러면 이걸 하겠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성경이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나이가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장성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린 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저에게도 적용을 해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으니까 저는 아이는 아니니까 이건 내가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 장성한 사람인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장성하게 되기까지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신약에서 가르쳐 주지만 이 구약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으로 끌어온다면 우리 일평생에 마땅히 우리가 행할 길을 배워야 하는 시기를 보내는 거죠. 왜 그런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제대로 배워야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람,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이 저에게 주는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먼저 믿을 만한 사람, 또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누군가에게 늙어서도 잘 전달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많이 있죠. 하나님 믿는 성인, 그러나 생각과 말과 태도와 그의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복음 전도의 통로와 문이 되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복음 전도의 장애물, 거친 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가 종종 발견하고 깨닫게 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사람이 되어야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성품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존재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진짜 영향력 있는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인생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인생의 바른 길을 걷기 위한 방식들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하나는 나이는 들어서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태도가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 마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성화가 되어져 가죠. 그 성화되는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드러나는 모습, 성령님의 그 온화하고 따뜻함이 누군가에게 잘 전달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롭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같이 읽을까요?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미니라. 눈이 선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잠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선한 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선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을 뒤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선한 눈이 어떤 거냐 하면 누군가의 결핍, 누군가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혹여나 그것을 풍족하고 넉넉하진 않지만 작게라도 그를 사랑하고 또 그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내 것을 아껴서 누군가에게 직접 나누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인 거죠. 누군가의 필요를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의 결핍을 잘 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귀신같이 잘 아는 것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인 거죠. 그런데 나를 뛰어넘는 눈을 오늘 이 본문이 선한 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관심이 내가 아니라
관심이 나를 넘어서서 나 아닌 타인에게 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누구의 눈인가? 이게 하나님의 눈인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의 결핍과 누군가의 필요를 볼 줄 알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처럼 내 것을 나누어서 희생해서 채울 수 있는 시도를 하는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을 받으리니. 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결핍과 누군가의 필요, 누군가의 부족함을 잘 보는 눈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눈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 것을 나누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 마음에 담긴 것이 반드시 입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담긴 것이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잠언이 이야기하는 말은 두 가지였어요. 우리가 입술로 하는 말도 말이고 우리가 몸으로 하는 말도 말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 또 누군가를 살려주는 말을 하는 거,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덕을 세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 잠언에서 등장하는 임금은 통치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 임금 대신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이야기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사람, 오늘 본문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이 저 여러분의 이제 오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내일의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인생.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가?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내 몸으로 무엇을 세우는가? 나에게도 덕이 되고 우리에게도 덕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덕이 되는 이 말과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덕이라는 게 나에게만 유익이 되면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혹은 그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할 때 그것이 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복, 이 복입니다. 이 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좀 더 볼까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지켜보시는가?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처세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세상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보시고 직접 보호해 주신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아는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날을 보내기 전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날이 우리에게 속히 왔으면 좋겠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면 분명히 그런 날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의 날이 내 인생 역사에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는가를 생각하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것을 돌아보면서 세상을 아는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